16장 25절 27절 세 줄 같이 한번 또 가겠습니다. 같이 다 찾으시려고 합독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으시리로다. 아멘. 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매일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이제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뭘 자꾸 느끼느냐면은 기도를 가지고 계속 깊게 파니까네 나도 모르게 묵상이 되고 이래 하면서요. 구체적으로 이제 조금씩 그림이 그려지는데 우리가 이제 같이 여기에 뭐 주로 산업 선교, 직장 선교, 일터라는 걸 배경을 두고 경제 현장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모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공식 이름이 없으니까 산업 선교라고 합시다. 그런데 오늘 제목을 우리 산업인들이 이룰 미션 공동체를 만들어요. 말로 하면 그냥 공동체 말고 모이는 거 말고 그 미션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거기서 미션을 찾아내야 되고 의미 있는 이유, 목적 이런 것들이 미션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요 산업 선교가 왜 중요하냐? 오늘 산업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산업 선교가 중요하다 이런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미션을 감당하려면은 산업의 성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산업인들이 선교사적인 미션을 가져야 되거든요. 산업인들의 미션 공동체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교회 못 살립니다. 세계보고만 못합니다. 근데 어디는 가면요 로타리 클럽이나 라이온스 클럽이나 이런 그 YMCA나 있잖아요. 뭐 기독 서클들도 있고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산업인들입니다. 전문인들입니다. 그런데 전문인들의 공동체는 분명한데 미션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데는요 미션은 있는데 뭡니까 복음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두 가지를 가져야 되는 게 하나는 미션을 찾아내야 돼요. 그게 우리 모임의 이유고 모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미션을 한번 찾아내고 끝내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모임의 목적, 이유, 미션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미션 가진 자들이 함께 모여 있다고 자꾸 이렇게 되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모였어요. 교회를 살리고 세계복음화를 해요. 산업인들이 미션 공동체를 못 일으켜버리면은 이게 뭐 교회가 아무 힘이 없거든요. 세계복음화도 못합니다. 또 산업인들의 미션 공동체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후대나 렘넌트를 살려낼 수 없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복음 가진 후대들, 렘넌트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갈수록 아주 좋은 렘넌트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올라올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들에게 굉장히 복음을 주고 확신을 주고 소망을 주고 있지만은 좋은 일꾼들이 있지만 가만히 놔두면은 결국은 또 한계가 오고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올라오는 이 후대들 렘넌트를 돕고 세계 복음 뭡니까 렘넌트를 세우고 후대들을 세우고 또 교회 안을 세우고 이렇게 할 뭡니까 복음 가진 산업인들이 기도하면서요 산업인 미션 공동체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원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요. 여기서 뭘 찾고 있냐. 제대로 된 그림을. 어떤 의미에서 많이 모이면 어떻게 하냐. 야, 우리 모여가지고 이거 한번 해봅시다. 언어 맞춰가지고 그냥 이렇게 쭉 밀고 가버리거든요. 그러면은 당장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중요한 미션은 다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제자들이 뭡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이 그림들이 쭉 그려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를 봐야 됩니다. 5 현장을 보면서요, 우리의 미션을 찾아냅니다. 우리가 여기에 발판이 돼야 돼요. 시대 살리는 일에 우리가 일조해야 되겠다. 많은 일을 못하더만은 한 시대를 보면서 여기 모여야 돼요. 그냥 토요일인가 모이기도 하지만요, 모여서 너무 거창한지는 모르지만요, 계속 시대라는 주제를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지금 시대가 악해져 가고 있는데, 타락해져 가고 있는데, 이 시대에 계속 복음운동, 참복음이 남아야만이 이 가문의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 후대들이 제대로 가는데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물질이 발달하고 우리나라만 해도 우리 송명문 집사님이 계실 때만 해도 뭐 선배님이니까 저보다 인생 그런데 제 때만 해도 가난했거든요. 엄청 가난했습니다. 그런 시절인데 한국이 지금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지금요 엄청 타락했습니다. 후대들이 굉장한 위기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더라도 우리 후대들이 복음이 아니고는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시대를 살리는 게 뭐겠냐.
두 번째 우리가 여기 모일 때마다 뭘 또 기도해야 되냐? 세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해요.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세계 선교에 일조할 수 있고 또 더 할 수만 있다면 발판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역할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세계 선교하는 것들 우리가 협력 선교를 해요. 협력. 이 협력한다는 말은 파트를 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 혼자서 뭐 예를 들면 우리 초대교회면 초대교회 또 우리 단체면 우리끼리 우리가 해보자 이건요 자기 과시로 갈 가능성도 때로는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코오퍼레이션, 코어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코퍼레이션을 만들어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 해야 되느냐? 디스트리뷰션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한 분을 선교사로 보낸다 할 적에는 딱 역할들을 해가지고 협력을 해가지고 컨텐츠를 만들고 저 정도 협력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선교사가 안 흔들리지 뭐 한 사람이 다 했다가 자기 과시로 자랑도 해갔다가 주보에다가 선교사 100명씩 보냈다가 해놔놨다가 나중에 모가지 잘라버리고 힘은 드니까 안 되고 뜻대로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되면 선교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선교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협력 선교라고 해야 되냐 뭐 이런 또요 조직도 필요하게 돼요. 이런 것들 우리가 보면서 어쨌든 우리가 큰 그림은 그려보지만은 작은 의미에서도 우리 세계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세 번째는 우리는 뭘 볼 수 있느냐. 지역이라는 걸 쭉 놓고요. 이 사각지대, 재앙지대인데 주로 어느 쪽이 많냐 하면은 현장에 가면 뭐 거지들도 있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주로 기관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청소년들, 이 소년원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노인 복지시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지체 장애자들 뭐 이런 쪽도 있는데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 소망을 줘야 되거든. 믿음을 줘야 되고요. 그런 어떤 지역을 놓고요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또 우리가 하면요 우리 자랑밖에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연합이 필요할 때 연합이. 이거는 우리가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끼리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모여가지고 힘을 합쳐갈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이라는 걸 두고 지교회와 캠프 교회 차원에서 우리가 현장을 어떻게 살려낼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볼 때는 개교회 차원에서 또는 개인 차원에서 해야 돼요. 물론 연합을 하겠지만은 개인 차원에서 나의 한금어장은 어딘가, 나의 전도는 뭔가 이런 걸 좀 찾아내야 되고, 그다음에 교회 차원에서 계속 그러면서 이거는 뭐라고 할까 연합 협력이라기보다는 그걸 해 나가는 가운데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기회가 와가지고 함께 갈 수 있는 거죠. 함께도 하고 이러지만 사실은 이거는 개인 차원부터 개교회 차원에서 지교회 운동이 계속 일어나줘야 되는 게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대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차츰 우리에게 맞는 현장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화권 개혁을 해야 되는데요. 전문인들, 엘리트들을 모험가 인재를 찾아내가지고 그들이 정치, 경제, 문화에 들어가야 되고 우리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찾아내고 발굴하고 세워나갈 것인가. 이런 걸 장기적인 걸 쭉 보면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모이면 안 된다. 오늘 당장 실행할 건 아니지만요. 이런 방향을 5가지를 보면서요. 쭉 우리가 인도를 받아가야 됩니다. 자, 몇 가지를 좀 설명하면요. 우리 후대들이 지금 올라오는데요. 우리 후대들이 실제적인 경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바른 경제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요. 경제 미션 공동체. 경제를 가지고 돈만 버리는 게 아니고 경제도 알고 미션도 아는. 그래서요. 렘넌트는 우선 경제를 알아야 되는데 경제를 배울 때가요. 교회에서도 못 가르쳐주죠. 가정에서도 가르쳐줄 수 없어요. 특히 이민사회 가정에서 자녀들의 경제 제대로 가르쳐줄 수 없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1세대들. 힘들다는 거 말고는 돈이 굉장히 중요하다. 돈이면 다다. 이런 거는 가르쳐주고 돈 굉장히 힘들구나. 이런 것만 가르쳐주는 것이 실제 돈은 못 가르쳐주는 거예요. 현장도 가보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나 함께 복음 가졌다는 사람들이요. 자칫 잘못하면 틀린 걸 배웁니다. 2가지. 하나는 굉장히 궁핍하고 궁색하고 돈에 대해서 찌질이도 뭡니까? 뭐라고 할까? 잘못되어지는 게 있죠. 아니면 반대쪽으로 가죠. 벙청벙청 낭비하고 돈에 대한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2가지 다 개념이 없거든요. 무조건 아끼면 된다. 미션도 없이 아끼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도 없이 아끼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냥 무조건 아낀다고 되는 게 아니고 목적이 있어야 되지. 목적과 이유가. 또 무조건 낭비가 될 게 아니고. 근데 이건요 평생 살아가는데 문제가 됩니다. 돈을 지 마음대로 쓰는 거라든지 낭비한다든지 지나치게 돈이랑 잘 나가도 돈이만 하면 막 이런 게요 다 평생 살아가는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경제가 뭔가를 가르쳐주고 경제관을 심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해요.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시험적으로 몇 번 운영을 해봤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서서히 좀 이렇게 앞으로 이제 할 예정입니다. 이전에 했던 걸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도 해보고 또 현장에 맞게끔 한국에요 다단계들이 있는데 한국에 특히 불건전 다단계가 많거든요. 그 불건전 다단계에 있는 사람의 4분의 3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일확천금을 노린다는 이야기거든요. 성실하게 일을 하지 아니하고 경제관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다단계에 꼬여가지고는 뭡니까? 이 뭐 이렇게 하면 되구나. 뭐 별로 땀 안 흘려도 이거 되는 게구나. 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심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중심을 가지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응답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복 받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생각 자체가 지금 틀려져 있다는 거예요. 또 뭡니까? 교회의 마음문을 완전히 닫아버린 뭐 좀 성공한 사람들이 만나 복음 전하면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교회 안 간다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 대부분 만나오면요 자기가 살아오면서 자기에게 사기친 사람이 많은데 거의 전부 다가 교회 다닌 사람들이에요. 이런 말로 하면 그 말을 거꾸로 하면 이게 이제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이 비즈니스를 하고 뭘 하면서도 경제에 대해서 얼렁뚱땅 대충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사기치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뜬구름 잡는 그림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세상적으로 해나가니까 그 속을 수도 있거든요. 경제는요 아주 사실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 우리가 좀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모임을 앞으로 꿈을 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인턴십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임들이 모여지겠죠. 전문인 모임. 두 번째는요 전문인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아이들이 주로 누구에게서 배우느냐 하면요 성교육도 누구에게 배우느냐 자기 친구들한테서 제일 많이 배웁니다. 경제 공부도 누구한테서 배우느냐 자기 친구들에게서 다 배웁니다. 거의 다 배웁니다. 뭐 여러 가지 인생을 어디서 거의 다 배우느냐 친구들한테서 거의 다 배운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요 맞는 것도 있지만은 거기에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전문인들을 통한 인턴십이 있어야 되고 전문성에 대한 인턴십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사회 나가기 직전에 대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모임들을 앞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조직이 힘을 얻어가 많이 커지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요 네트워크를 이렇게 쭉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휴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면 활용을 해가 1대1로도 매치를 시켜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꿈을 꾸면서 함께 모여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좀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이유 있게 많은 돈이 아니라도 내가 가지고 살아온 50년 이상 살아온 그 휴먼 네트워크만 활용을 해서도 전체가 어떤 식으로 우리 후대들과 이 시대의 다섯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겠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세 번째는요. 지금 세상 인턴십 공동체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 후대들이요. 막 돌아다니면서 배우는 거는요. 식당 좋은 거 어디 가면은 식당이 좋고 어디 가면 영화관이 좋고 패션이 뭐고 뭐 요즘 유행이 뭐고 이런 것만 배우지 그게 세상인 줄 다 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친구들을 통해서 세상을 조금씩 이것도 역시 세상도요 그냥 친구들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대충 이렇게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연예인이 되면은 성공하겠구나 인기 있으면 좋겠구나 하는데 정작 그 사람들은 막 자살하고 이러는데요 그 뒤에 있는 이면들에 대해서는 전혀 못 보는 거예요. 성공한 자의 이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런 거는 영적 이전에 좀 현실에 들어가고 대충 뭔 말인지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게 안 되어지니까 늘 뜬구름 잡는 식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세상을 가르쳐 주는 것도 있지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들을 우리가 많이 확보를 하고 또 이 장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가 엘리트 공동체 5 현장에 들어가려면요 문화권 지식권을 개혁하려면요 엘리트들이 뭡니까 이제 또 찾아가지고 이 엘리트들 내지 그룹핑을 해가지고요 자기네들 캐릭터 있는 사람들 이게 엘리트라는 말은 우리가 말할 성공 이제 이런 자도 있겠지만 좀 캐릭터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부대들 가운데서 캐릭터별로 모아가지고 개성별로 이렇게 모아서 이네들이 끼끼리 모아가지고 뭡니까 그네들을 통해서요 뭔가의 복음운동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져 갈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좀 그림을 그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우리가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요. 항상 기도해야 되거든.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앞으로 두고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이 경제 공동체를 잘못해서 자꾸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모일 적에 돈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뭐 펀드레이징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을 놔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다섯 현장을 놓고 우리가 여기서 뭘 구체적으로 할 적에 기도 제목을 찾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서 경제 선교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도 놓고 한번 우리가 가야 될 방향들입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우리 경제인들의 축복이에요. 세계 선교의 지름길입니다. 경제인이 선교를 위한 경제인들에 의한 선교를 위한요, 그러니까 시작이 안 되어지면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복음 아는 산업인들에게는 뭔가 이 생명이 있잖아요. 예수 생명. 이 생명을 가지고요, 이제 복음을 뿌리를 자꾸 내려야 돼요. 경제인들이 자꾸 이제 급하다 보니까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 경제라는 중요한 일이다 보니까 그 경제 현장에 들어가면 사실은 복음은 말뿐이고 사실은 그냥 일과 열심과 목적만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지 사실은 복음의 뿌리를 못 내려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경제인들이 복음의 뿌리를 내려가면서 이 다섯 현장을 보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뿌리를 내리면요, 이 다섯 현장과 문화권, 지식권, 종교권을 개혁하고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산업인들이 이런 응답을 받아야 선교와 전도가 지속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런 모임을 하는 건 안 모여도 되는데 지속하려고 하는 거잖아. 뭔가를 계속 지속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세계 선교의 위기가 뭐냐? 이 경제인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경제에도 성공하고 복음의 뿌리를 내려가지고요, 이게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는 미션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세계 선교가 위기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경제인과 경제 선교사, 산업인과 산업 선교사를 파송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이나 선교 현지나 이런 산업인들과 우리가 말하는 팀 사역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만남의 역사. 어제도 우리 이제 조집사님하고 한국에서 온 그 장로님하고 이렇게 만났는데, 이런 만남을 통해서 상호 팀 사역도 하고 교류도 하고 미션도 공동으로 가져보고 이런 시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제 그러면서 서로 의논하면서 우리가 네트워크를 세계적으로 만들어가면서 렘넌트들 배경을 어떻게 할 것이고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제 이런 만남들을 이제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흩어져 있는 복음 가진 경제인 산업인들의 미션 공동체의 축복을 놓고 본격적으로 기도해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모임다 이런 것보다 미션을 찾아내기도 하고요. 이미 미션을 받은 것도 있고 또 그 미션을 계속 업데이트 시키고요. 미래에 가야 될 길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반드시 이루어야 될 미션 공동체는요, 세 가지 공동체는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제자와 전도 공동체, 제자 공동체, 전도 공동체, 선교 공동체. 여기서 이제 제자를 찾아내야 됩니다. 산업인 제자를, 경제인 제자를 찾아내고요. 이 사람들이 전도에 눈뜨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선교에 눈뜨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후대들을 살려내고요, 성공시킬 렘넌트 후견인 공동체를 만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제 조금이라도 이게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하면 살려낼 수 있을까? 렘넌트 후견할 수 있는 공동체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셋째는 뭡니까? 우리들이 받아야 될 응답을 뭡니까? 경제 공동체가 하는 일에 응답을 받았어요. 산업인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 직장 일에, 사업에, 자기 업에 성공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경제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 공동체를 해야 됩니다. 대부분 사업하는 사람들이요, 얼렁뚱땅합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 정복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산업인들이요, 복음으로 시작해서 올바른 내용을 가지고 계속 이제 뭡니까? 전 세계로 이제 이게 연결이 되어져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지고요,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이 안 되거든요. 저도 이렇게 이제 청년 사역을 쭉 이렇게 하면서 타이밍을 이렇게 본 게, 제가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 제법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청년 전문 사역자인데, 내가 지금 일선에서 청년들 잡고 1대1로 못할 것도 아니지만은, 교회에서 청년들 세대하고 내 세대의 문화 코드가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그걸 내가 직접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뭡니까? 청년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미래의 자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중간에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마음껏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발판이 되어주고, 문제가 생기면 프로텍트를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진짜 메이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진짜 그 청년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지금 이 청년들이 뭐 했냐 하면은, 제가 이제 지금 만나면 청년들과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저를 만나면 그냥 습관적으로 이야기한다고. 청년애들, 제자들이 뭐 수천 명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뭐 끌어모아가지고 뭘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교회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요, 생각이 그래밖에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이 이제, 제가 한국이나 이래 만나면 늘 합니다. 자네들이 하는 업에 성공해야 된다. 업에 성공하면은 그 성공한 사람들이 인터넷 시대에 네트워킹을 하면서 미션을 찾아내고 이유와 목적을 찾아내가지고 그 이유와 목적, 미션을 중심으로 휴먼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지면은 별 일을 안 해도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게 세계 네트워크로 연결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랩런트를 근데 보통 사람들 보면요, 내가 산업에 성공해가지고 한다 이러는데 그 속에 기저에 뭐도 깔려 있느냐 하면 본인이 의도했건 안 했건 뭐가 깔려 있냐, 인간의 악한 본능이 있는데요. 내가 사업에 성공해보세요. 자, 로펠러를 부는데 저는 지금까지 로펠러를 본 적이 없어요. 의미상 로펠러를. 교회 안에 산업인들 로펠러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힘께나 쓰는 산업인들 많잖아요. 그래서 다 보니까요, 나중에 보니까 결국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더라고요. 힘을 갖겠다는 말이거든요. 자기 중심의 힘을 갖겠다는 말이거든요. 그 어떤 의미에서는 악한 겁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실 리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만한 힘도 없는데도요, 그 사람들보다 더 큰 일을 해나갈 수 있다. 저는 늘 꿈꾸는 게 개미 군단이 훨씬 더 강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요, 우리가 쭉 보면서 미션만 찾아낸다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큰 일을 해나갈 수 있다. 그리고 예를 들면 토요일 날 우리 어떤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임이 미션을 창출해내고 만들어내고 미션에 도전하는 모임이 맞다면은 여기 모여있는 사람만 전부 다가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네트워크를 그런 경제 선교, 경제 공동체요, 선교 공동체를 얼마든지 엮어내 나갈 수 있다. 경제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선교도 만들어낼 수 있다. 세 번째, 생명을 가치를 찾아내고 무너지지 않는 미션 공동체를 만들어요. 그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의 가치를 이해한 경제인들, 산업인들, 직업인들이 모여가지고요, 미션 공동체를 만들어요. 계속 하는 이야기지만은 복음이 너무 가치 있기 때문에 산업인이고 경제인이 버리스기가 부부가 생명을 내놓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가이오는 전도자를 살리는 식주인 역할을 했다고 했어요. 그거는 뭡니까? 말로 하자면은 식주인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버리스길라 아굴라나 가이오 장로님 같은 분이 뭐 했습니까? 경제에 나름대로 성공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걸 가지고요, 전도도 이해했고 선교도 이해했기 때문에요, 미션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감당을 해 나갈 수 있어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요, 특히 산업인들이요, 끝에 가니까 무너집니다. 왜냐하면요, 산업을 하는데 캐치프레이즈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선교도. 또 얼렁뚱땅하고, 또 대부분의 기독교 산업인들이요, 끝에 가니까요, 변질되는 거예요. 끝에 가니까. 결국은 변질돼. 아까 저 먼저 교회도 하는데 교회도 뭐 몇 개 짓기도 하고요. 교회를 크게 키우는데 그분이 막 큰 영향을 준 거예요. 그런데요, 변질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그분은 아직까지는 다 못 봤지만 그래도 좀 조금 한번 봤어요. 고모 장로님이라고 제가 봤는데 그분은요, 교회 건축하는데요, 자기 재산을 다 내버려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이 교회 안 나오겠다. 왜냐하면 이 교회 나오면 영향을 계속 주니까. 그분 교회 안 나오고 다른 교회 다니고. 근데 이분 보니까요, 얼마나 오는데 헌금을 냈는데도요, 그분이 헌금을 다 내면은 성도들이 힘을 내다가 좀 낼 줄 알았는데, 그분이 딱 한 번 내보고, 그거는 불신앙은 아니지만은 지나가는 이야기, 우리 교회 성도인들이 해도 넘어가다. 싹 다 냈는데, 제가 좀 극단적으로 과장법을 해가 비교를 하면 95% 그분이 다 냈기 때문에 5%만 하면 되는데, 그 5%를 성도들이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떠냐, 자기 집에 있는 마지막 남은 그랜드 피아노까지 팔아가 다 냈더라고요. 그런데요,
이분은 나중에 보니까요, 삶의 축복을 받아, 경제의 축복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도 간혹은 있지만 대부분 보니까요, 좀 교회에 힘 좀 쓰고 이러니까 나중 되니까요, 자기가 낸 그 헌금의 포션만큼 목소리가 강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런 거를 깔고 내가 좀 힘 있는 사람이 되겠다 할지, 그거는 영적인 힘이 아니고 과시적인 세상적인 힘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힘 자랑, 자기 과시 쪽으로 가니까 결국은 어떤 문제고, 본인도 문제가 오고 자녀들에도 문제가 오지만 사실은 교회가 크게는 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 때문에 변질이 되어져요. 공동체. 왜냐하면요, 복음의 뿌리를 내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산업인들이 많아가지고 한국교회가 커졌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후대들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크다, 프로그램 좋은 것만 한 거지. 그래서요, 우리는요,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복음의 뿌리를 내렸다고 할 적에는 뭘 이야기하느냐? 복음을 많이 알고 신학 박사가 되고 성경을 많이 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생명 걸만한 복음의 가치를 인식해야 됩니다. 이런 산업인들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왜 산업선교를 해야 되는가, 왜 경제선교를 해야 되는가. 저는 이제 아직은 우리 단체에서 이제 산업선교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래야 모이면은 또 그가 이중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게 전문인 공동체라고 해요. 미션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우리 후대 살리고요, 렘넌트 살리고 다섯 현장 살리는 산업인들을 만들어내는 것, 미션 공동체에서는. 그게 이제 여기 들어오면 미션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아, 이런 미션이 있구나, 이걸 자꾸 발견하고 그쪽 방향으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복음의 비밀을, 복음의 가치를 이해했지만 복음의 비밀을 이해한 산업인 미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비밀이 없어요. 그 말은 하나님은, 제가 어제 검정기에 대해 이런 말 했어요.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를 쓴 적이 없다.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은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썼지 복음 가진 자를 쓴 적이 없어요. 복음 가졌다 할 때 이스라엘도 복음 가졌습니다. 홍해 바다 건너는 그 사람들도 할렐루야 찬양했습니다. 복음 가졌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쓴 적이 아니고요,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가졌다는 말은 미션을 가진 사람이에요. 복음의 비밀을 가졌다는 말은 현장을 가진 사람이에요. 모세는 미션을 가졌다. 이스라엘 백성은 미션을 가진 게 아니고 잘 살아야 된다는 것밖에 없거든요. 기준이 잘 사는 거예요. 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문제 오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여기 내가 굶어 죽으면 니도 가야 돼. 니라도 가나안 땅 가야 된다. 이래 이야기해야 될 건데 전부 다 어디로 가려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런 수준의 산업인 되면 안 된다. 이런 수준의.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돈이면 다다 하는 사람들끼리 그런 말은 안 하지만, 우리가 그런 말은 안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깊은 것에는 돈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모이는 산업인 공동체가 됐으면 곤란하다. 우리가 비록 돈이 없더라도 하나님 주시는 미션만 찾아낸다면은, 어떤 형태로든지 물질은 필요하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든지, 심지어는 불신자를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 그래서 복음은 오늘 보니까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거고요. 복음은 우리를 능히 경고케 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너지지 않고 능히 서서 후대와 렘넌트를 살리고 영세전의 비밀이고 감추어졌던 비밀이고 지금 나타난 비밀이죠. 이런 축복을 받은 산업인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가야 된다. 세 번째는요, 복음의 가치를 이해했고요. 첫 번째가 복음의 비밀을 이해했다면, 이제는요,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힘이 되죠.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보니까 경고케 한다고 했어요. 우리를 경고케 하고요,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함께합니다. 이 복음으로 능히 우리를 경고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누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하자면요, 우리가 이제 인원이 적어 보이지만요, 잘 아셔야 됩니다. 기초를 한다는 거예요. 미션의 기초를. 근데 우리가 착각하기는 우리가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에요, 사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듯이 창영아, 영교야, 명부마, 도시가, 그레이스야 이러면서요, 네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지금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착각할 수 있고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아니요. 그걸 지금 미션을 받는 기초를 놓고 있는 발판을 놓고 있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훈련들을 지금 받고 있는데 이제 조직이 이제 서서히 이제 만들어져 가겠죠.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 모임의 정의를 스템쉘이라고 해요. 스템쉘이라는 것은 저는 늘 이렇게 이런 모임을 가지면 제일 먼저 받는 개념이 항상 그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모이니까요, 그냥 지교회로 모인다 이래 하더라고요. 스템쉘입니다. 스템쉘은 뭐냐면요, 줄기세포 이야기하잖아요. 줄기세포라는 말은 현재 그 세포는 생명은 분명히 있는데 눈이 될지 코가 될지 입이 될지 심장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요즘 줄기세포 연구를 하는 게 그 줄기세포가 뭡니까? 간이 고장나서 간에다가 그걸 붙이면은 그 간을 재생시키는 거예요. 그 폐가 이상하면 폐 쪽에서 폐를 재생시키는 역할을 해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스템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어제 만났던 그 여자자매가 제가 교육자 되고 첫 여부회장을 했는데요. 그때는 지교회라는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안 나오고 막연하게 뭐 한 번씩 이렇게 뜰 때였어. 그래서 제가 지교회, 지역 지교회를 한다. 어떤 점에서는 조금 뭐 앞서 나온 적도 있어 메시지가. 제가 실천을 할 적에. 그래 하니까 아니 목사님 그거 왜 해야 되느냐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왜냐면 자꾸 구체성을 띄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이 구체적으로 뭐라 밀어붙이려니까 구체적으로 띄지 말고 그냥 너 직장 있지 않냐. 직장에서 지역이라는 걸 놓고 기도하는 모임을 한번 해봐라. 뭐 어려운 게 뭐 있냐. 그리고 그냥 다락방으로 모이는 것도 있지만 다락방이라 할 때는 개인이 응답받는 건데 그냥 다락방 해라. 다락방 하는데 뭐냐. 보는 눈을 뭘 봤냐. 지역을 바라는 이야기 아니냐. 그러니까 얘가 이제 조금 똑똑한 애요. 그래서 이제 걔가 유공에 다녔거든요. 그 친구가 여의도에다가 유공 사무실이 있는데 기도하다가 찾아냈는데 그게 우리가 진짜 좋은 데 썼습니다. 돌아가신 SK 최정현 회장이 쓰는 개인 뭡니까 운동하는 시설이니까요. 뭐 엄청 좋은 데야. 그걸 써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어요. 그건 이제 기독교 직장이 아니거든요. 근데 난 이제 쓰겠다 하니까 쓰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서요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지역을 놓고 이제 지교회를 시작했다. 우리가요 미션만 있으면요 장소도 예비돼 있고요 사람도 예비돼 있고 물질도 다 예비돼 있어요. 문제는 항상 우리 생각이 문제가 미션이 없고 두 번째는 있어도요 내 중심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조직은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 스템쉘을 만들어 가지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우리가 지금 인도받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산업인이 산업인 공동체라는 것을 이해하고 공동체의 축복을 받았어 렘넌트 살리고 세계 선교의 배경이 되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연약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축복이 올 것입니다. 산업인 전문들이 차근차근 모여고요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흔들리는 렘넌트를 살려내고 5 현장을 살려내는 병참부대의 역할을 하는 축복이 조금씩 인도되어지고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임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할 적에 하나님